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 찾으신 말씀 보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저는 은혜 입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5절이나 되는 말씀을 바쁘게 쭈루룩 읽었는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잘 알기 쉽게 함께 설명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하신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녀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이 그녀의 신앙의 고백, 그녀의 어떤 믿음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늘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자리가,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러한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자매는 부모님을 잃고 그리고 이 삼촌격인 이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고 컸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죠.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바사 이 제국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노예와 같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이방인의 삶,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삶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후를 새로 뽑는 그러한 배경에 이르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국 각도에서 왕후가 되겠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다 이제 모집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은 뭐 거의 사라졌지만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죠. 전국의 예선들을 다 거치고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본선에 이르고 본선에서도 또 이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서 또 방송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또 방송으로 출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왕후가 되겠다라고 지원한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전국의 여인들,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후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궁녀들을 관리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헤게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헤게가 지원자들을 다 관리하고 지원자들을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 가운데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 모집된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고 그 왕후가 되겠다라고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것과 같이 이 모집된 여인들은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6달은 몰약 기름으로 몸을 단정하게 했고 남은 6달 동안은 우리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 말씀처럼 향품들,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올리브영이나 또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핫한 아이템들이 있죠. 유행하는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러한 화장품들을 사용해서 지원자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국에 모인 여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띄고 싶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12달이라고 하는 1년의 이 시간 동안 나를 가꾸는 일에 그냥 모든 것을 전념했을 것입니다. 살을 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피부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화장품, 좋은 향품들을 달라고 하는 대로 이 헤게라고 하는 이 관리가 주었으니까 내가 말하기만 하면 원하는 화장품들을 다 주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지원한 여인들이 달라고 하는 화장품들, 그 지원한 여인들이 달라고 하는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것들을 그가 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어떤 가격대이든지 간에, 어떤 회사의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를 꾸밀 수 있는 것들을 이 헤게라고 하는 관리가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연예인 관리 받는 것 뺨치는 그러한 관리를 그녀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정말 그들의 출신 성분이 이미 그들의 어떤 민족으로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타고난 사람, 별의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겠다라고 지원했고, 또 그 지원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달라는 것들을 다 달라 해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단장했을 것입니다. 왕의 눈에 띄는 것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지면 집에 그냥 돌아가죠. 그러나 왕후가 못 되면 궁녀가 됐어야 됐습니다. 이미 그들은 후궁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이미 궁녀가 된 것이고,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 한 명 왕후를 뽑는다라고 했지만 그 경쟁률이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왕후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궁에 남아서 궁녀로서의 삶을 그녀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단장할 때 뭐 살을 빼고 또 자기를 꾸밀 때에 정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녀들이 그렇게 단장하고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왕에게 간택받기 위해서, 왕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도 여기 지원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궤를 얻더라. 후궁에서 궁녀들을 관리하는 신하 헤게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 그냥 스킨 로션,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이 기본템들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왕후가 되려고 노력하고 핫하다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다 갖다 쓰고 그렇게 자기를 덕지덕지 치장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겠죠. 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애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그 핫한 아이템들을 썼을 때 정말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향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 그러한 주변의 경쟁 상대들을 에스더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헤게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특별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내 힘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밤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보는 모든 자에게 궤를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에스더를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아름다움은, 에스더의 이 매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름답고 비싼 향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핫한 아이템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좋은 제품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에스더를 더욱 아름답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화장을 덕지덕지 정말 두텁게, 또 다른 어떤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들로다가 나를 꾸미고 나를 단장하고 애쓰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로 가려지는 것은 나의 이 잡히는 육체뿐입니다. 진짜 영원한 아름다움, 진짜 영원한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어떻게 단장되어질 수 있냐면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통할 때에 그 거룩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어떤 삶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따라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궁에 모여서 왕후가 되고자 그 정말 많은 궁녀들, 정말 많이 전국 각 도에서 모인 그 왕후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저 아이템 쓰고 저 사람은 저 화장품 쓰고 향품 쓰고 하면서 정말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정말 남들과 비교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사회,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SNS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나랑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나랑은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괜히 자괴감에 빠지고 괜히 비교의식 속에 빠지는 그러한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나이가 같은데 20평 아파트를 샀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30평 아파트를 샀다는 말에 금방 기가 죽고 우울하고 20평 집을 30평 되기 위해서 또 생명을 걸고 삶을 쏟아붓습니다. 그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약육강식과 같은 이런 서바이벌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뭔가 하나의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은 막 달려가는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앞서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사회 풍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 요구하고 구하면서 그것들에게서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스펙을 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의 차례가 됐을 때 비록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세상적인 스펙, 다른 어떤 좋은 향품들을 가지고서 그를 덕지덕지 치장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그녀가 나아갔을 때 남들과 분명 달랐습니다. 보는 모든 자들이 다 사랑스러워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외모가 절대적으로 에스더가 이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조차도 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필연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 같은 일도, 내가 실수한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것,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나는 넘어져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나는 노력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자를 사용하셨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계획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 배후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됐냐, 내가 얼마나 나를 치장했냐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분명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 충성되이 준비되어야겠지만, 겸비해야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고,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에스더가 무한한 이 경쟁률을 뚫고 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됩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왕비로 즉위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에스더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바사라고 하는 이 이방 제국의 모든 방백들, 신하들, 유대인인 이 왕후 에스더를 높이고, 왕이 에스더를 기념해서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상도 베풀어주고, 바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유대 여인인 에스더를 높이고 즐거워하는 날이 됩니다. 이 잔치가 열리는 가운데 2장 끝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삼촌 이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우연한 어떤 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삼촌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왕의 신하인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의 소식을 이 왕후가 된 그 왕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성문에 우연히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드게는 몰랐을 일이고 못 들었을 소리지만, 모르드게가 하필 그 시간 그때에 그 성문에 앉아 있었고, 또 이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했고, 에스더 조카 에스더에게 이것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들을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몰랐을 일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은혜 입은 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사 제국의 궁중 일기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놀라운 사건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한 준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 가지는 바로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는 쓰러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일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캄에서 처음으로 철야를 했던 날, 그때 이제 성찬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기도회에 한 50명 정도 오시니까 찬양 끝나고 바로 성찬하는 순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에 많아봐야 한 150명 정도 오시겠지, 그것이 이제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50명 분량의 이 성찬 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서에 몇 명이 오셨냐면 350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50분이 다 성찬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성찬을 못 하실 수도 있다, 너무 적게 준비를 해서 죄송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350명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성찬을 했고 50개의 성찬 키트가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대판 오병이어가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그날 기도회에 참여하셨던 어떤 한 집사님이 남는 성찬 키트를, 집에 있는 그 성찬 키트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100개를 그 집사님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가져오신 성찬 키트가 하필 감에서 준비한 성찬 키트와 동일 회사의 동일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150개에 100개 하면 250개니까 모인 350명에 비해서는 100개가 모자랐죠. 그런데 어떻게 350명이 성찬을 하고 50개가 남았느냐? 또 이것을 막 확인해 보니까 스텝이 실수로 주문을 2번 넣어서 150개를 준비해야 했었는데 300개를 준비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러한 사람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그날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 저녁에 다시금 확고히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비교하면서 나로 위축받을 그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딱 동화 같고 여기까지는 딱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 배경은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 같았고 막 아름다운 그런 동화 이야기 같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그를 그렇게 소개하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사울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만나는 이 사건은 진작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만나지 않았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각의 후손과 또 이 베냐민 사울 왕의 이 후손이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모든 함께 있는 신하들보다도 높은 지위에 이 하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왕의 신복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오늘 저렇게 기록하지요.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너가 왕의 명령을 어기냐면서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계속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불신의 말들을 막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믿음의 싸움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피조물에 절하지 않는다. 이 확고한 정체성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거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 지파의 조상인 사울 왕이 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지조가 있었고 신앙의 기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더니,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일러바쳤습니다. 하만이 그것을 듣고 야,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경하다, 개역개정에 보니까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바사 제국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자 하는 계략을 그가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두 민족 사이의 이 적대감이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울 왕에게 명령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그 명령 앞에 좋은 것을 남겨두는 그 불순종은 오늘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진멸을 오히려 당하게 되는 위기로 다시금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권을 안정화하는 그러한 그의 욕구를 간파하고 마치 유대 민족을 남겨두면 왕에게 해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대 민족이 각 도에 흩어져서 거주하는데 법률이 만민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까 왕은 유대 민족을 바사 제국 땅에서 다 쓸어버리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왕의 허락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드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하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반지를 즉각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지지를 보냈습니다. 11절에 그 은 바칠 필요 없이 너 갖고 유대 민족도 너희 소견에 오를 대로 네 맘대로 해라. 전권을 하만에게 위임을 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준 반지로 결제 도장을 찍어서 모든 바사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리고 제비 뽑는 그날 13절에 보니까 12월 13일에 유대인들 남녀노소 어린아이 부녀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의 조서에 써서 남은 날 동안 준비하자라고 전국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은 12월 13일 그때를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아까까지는 참 동화 같았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유대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멸절하는 이러한 괴계로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이제 곧 다 죽어버리게 생긴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운 그러한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이 유대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더없이 알맞은 기회다. 또 예전에 목회자 집회에서 김민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편하면 가짜와 진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의 시간이 올 때 진짜와 가짜는 드러난다. 이러한 위기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까 설교 맨 앞에 했었던 에스더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에스더의 말씀에 이 에스더가 진짜 에스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짜는 진짜로서 더욱 믿음의 색이 짙어지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간, 이러한 고난의 시간,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 발휘되고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그 질병들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한 2년 반가량 있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2020년에서 2030년 이 10년 주기를 영적인 골든타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의 시작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이전에도 없었던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년 지나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마트도 못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통제당했고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해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치사율이 0.8%였는데 58% 치사율을 가진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곧 온다고,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또 두려움을 조장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질병이든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어떠한 자연재해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러한 많은 시간들 가운데 어려운 위기와 같은 환경, 고난과 같은 환경,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너의 정체성을 알고 그 은혜 입은 자의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강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짙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스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무던하게 세상 사람들과 갈등 없이 어우러지며 병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도 적당히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서 요령껏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지요. 그렇게 했더라면 모르드게는 가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였기 때문에 강직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스더에게 야, 너 왕후 뽑을 때 그 경연장에 가서 너 굳이 너의 출신 민족을 말하지 마, 너가 유대인인 것을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떤 튀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당하거나 고난당함을 싫어했던 그러한 성향의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젠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모든 가짜와 같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진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무장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기에, 아직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더 자라야 하기에 하나님은 오늘의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 시간을 능히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할
그 진짜의 믿음으로, 은혜 입은 자의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정조와 믿음의 기계를 지키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